실타래가 얽혀버리고 또 실을 모아놨던 것이 서로 얽혀버리면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집어 던지고 가위로 잘라버리고 끝내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그 실타래의 그 처음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잘 이제는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잘 풀어가면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의 그 첫머리를 우리가 실마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마리를 찾아야 엉클어진 실타래를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많은 일 가운데서도 실마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걸 잘 찾으면 지금 흐트러졌던 것들을 또 잘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풀기가 어렵고 또 그게 복잡합니다. 그때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것을 찾아서 그 부분부터 치고 들어가면 쉽게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핵심이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키포인트를 찾으면, 그래서 그 접근을 해가면 문제를 우연히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감당하기 힘든 일도 만나게 되고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 살면서 겪는 일들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만한 열매를 못 거둘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실마리를 찾고 이 키포인트를 잘 찾아서 적응하다 보면 의외로 또 돌파구가 마련되어지고 의외로 또 잘 적응되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은 어려움을 당한 인생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실마리와 키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익숙한 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모든 재산을 다 잃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너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가정이 주저앉아 버린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주받았다, 그 정도로 이야기할 만큼 힘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욥의 주변에 세 지인이 욥을 찾아와서 너의 죄 때문에 당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회개를 실마리로, 키포인트로 그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욥은 내 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다라고 완강하게 거절을 하지요. 회개가 자신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포인트가 아니고 실마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팽팽한 설전이 욥기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욥은 회복과 은총과 갑절의 복을 받으면서 욥기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지인들은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 명의 지인들이 한 말들이 비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인 말들이 아닙니다. 욥의 형편과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한 말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신앙적인 이야기들이고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욥과 같은 상황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 살면서 한두 번 경험하는 많은 것이죠. 나머지 것들은 전부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이 욥의 지인이었던 엘르베스라는 사람이 한 말, 오늘의 말씀은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정말 실마리와 키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고요.
또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실마리와 키가 되는 말씀이고요.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실마리와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마리가 되고 키포인트가 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실마리가 되고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관계 맺고 아름다운 관계 맺고 정상적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고 불편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서 문제가 있어서 불편한 것 같지요. 그러나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고 불편하면 작은 일도 됐다만하게 커 보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 같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 관계가 불편해지면 이것이 엄청나게 괴물로 자기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고 불편하면 자신이 작아집니다. 초라해지고 무능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하나님 관계가 불화하면 너 옛날에 지은 죄 있잖아. 너 그 정도 가지고 무슨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 이런 악한 세력들의 말들이 막 들어오면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고 불편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냥 두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면서 자신이 어떤 노력으로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속빈 강정과 같은 열매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게 일정 기간만 반짝거리면서 유효합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별로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소원한 가운데 얻은 결과는 그게 당장에는 좋은 결과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다시 회복하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관계를 다시 재조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삶에 있어서 참으로 그게 어려움이 있든가 아니면 더 좋아진다든가 새로운 계획을 가질 때 우리들이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점검하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삐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개인 경건 생활도 안 하면서 그렇게 깡짜를 부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말과 일들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앞에 나오지 못하고 엉뚱하게 세상 것 쳐다보면서 안 그런 척하며 사는 것도 있습니다. 게을러서 무관심해서 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등 돌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진장하게 많은 애를 쓰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잘 되면 이것이 일의 실마리가 되고 이것이 키포인트가 돼서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인가, 그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니 이에 내가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보배이십니다. 최고이십니다라는 하나님과의 태도가 아주 확실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원활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면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잡아줄 준비를 다 끝내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품 안으로 뛰어들고 우리가 그 손만 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겨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생겨나게 되니까 그 품에 안기지 못하고 그 손을 잡지 못해서 하나님이 차선이 되고 2번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뒷방으로 밀어내면 안 됩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치워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안에 있는 보좌에 다른 것들을 앉히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뜻을 고집스럽게 앞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상들을 영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 말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막 이 안에서 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의 가동률을 가진 엄청난 공장으로서 마구마구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1번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입니다라는 정신 차리지 않고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막 이 속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상 공장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루 24시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공장이 가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고백들을 보지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냥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 고백을 가질 때만이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내가 날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내가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이 1번이고 하나님이 최고일 때 나오는 고백들이죠.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보배로 여기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삶 속에서 부단히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1번입니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지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좋은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경험과 감정이 있습니다. 경험은 중요한 인생의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면서 부딪히면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의 경험자들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좋은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경험이라도 말씀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이 경험은 일정한 시간, 일정한 공간 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되어지는 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경험을 앞세워서 말씀이 밀려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만큼 큰 부분에 경험이 요만큼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만큼을 가지고 이만큼을 이겨낸다라고 그거보다 더 지혜롭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이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험이 말씀에 벗어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정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 표현을 통해서 인간다움이 묻어나고 감정을 교류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틀어진 감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화평하라는 말씀을 거절합니다. 욕망이라는 감정은 거룩하라는 말씀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틀어진 감정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쏟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지요. 여러분, 분노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과 감정, 이 감정신앙, 경험신앙이 초창기에는 조금 유익합니다. 그러나 빨리 딛고 말씀신앙으로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형편에 따라 바뀌는 신앙은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든든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똑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 자식을 이뻐하면 그 사람이 이뻐 보이는 것이죠. 누가 내가 말한 것들을 긍정하고 막 호응해 주면 그 사람이 이쁜 것입니다. 좋은 관계 맺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쳐다도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냥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마구마구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이런 우리의 고백들이 있고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그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그런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요. 그럼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삶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멋지게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봉사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는 헌신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데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택도 없죠. 하나님 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봉사할 수 있다고요? 기쁘게 택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관계가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봉사의 헌신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좋고 뜨거운 관계입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기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이게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잘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불화하고 불편한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한 시간을 기도해도 즐겁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불편하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또 기도해 놓고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빛들이라. 아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결정할 때 우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시행착오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땀 흘리고 열심히 밀고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정말 좋은 열매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지혜를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과 관계가 불편하고 불화한데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서 무언가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잘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땀 흘려 수고하며 잘 가는데 하나님께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좋아야 올바른 선택을 알고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경영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만족한 생업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 충실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자녀들에게 헛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루 24시간 땀 흘려 수고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주일도 있고 기도의 자리도 잊어버리고 24시간 땀 흘려 수고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고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은 애시당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잘 유지하셔서 응답과 결실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열매 있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최고의 인생 경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과 봉사와 헌신의 기본이고요. 우리 기도 응답과 삶의 풍성함과 우리가 행하는 일의 좋은 결과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최고의 존재라는 것들을 잊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의 관계가 그 좋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고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를 늘 언제나 아름답고 좋고 뜨겁게 잘 유지하셔서 정말 행복한 인생, 또한 남이 부러워하는 인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